4월 18일에 터키에서,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그 터키에서 아이를 셋을, 세 아이의 아버지 된 독일인 선교사 틸만이라는 선교사와 2명의 터키인 그리스도인 네자티 목사와 우구르 형제, 이 세 사람이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슬람 단체의 몇 명의 회원이 예수를 믿고 싶다고 스스로를 거짓으로 신자가 되겠노라고 찾아와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세 사람을 죽였는데 3시간 동안 무참하게 살해를 하는데 녹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죽이는데 다른 사람이 목격하도록, 똑바로 보도록 만들 정도로 틸만 선교사는 156번 찔리고 네자티 목사는 99번, 우구르 형제도 셀 수 없이 많이 칼에 찔렸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잔인했다고 합니다. 같은 해에 7월 달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의 배형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도 역시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걸까요? 도대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사람에게도 때때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내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편의 다윗도 똑같은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오늘 시에서 고백하는 걸 보면 1절 2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4번이나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면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다윗도 동일한 심정, 다윗과 같은 이 심정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도 이런 심정의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난주 기독신문 1면에 실린 그림을 한번 띄워드리면 월드 와치 리스트라고 오픈도어 선교회가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2026년도 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조금 잘 안 보이시죠? 제일 위에 일본에 뭐가 적혔습니까? 북한입니다.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의 1위가 24년째 계속 북한입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 다음이 소말리아, 예멘, 수단 이렇게 내려가는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북한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없어져 갈 지경입니다. 그들의 답답함을 이렇게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회의가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오늘 시를 보면 두 가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첫 번째 두려움, 사망의 잠을 잘까.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내가 혹시 하나님 부인하다가 죽게 될까 염려하며, 4절에 보면 또 다윗이 염려하기를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러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까 두렵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죽게 되지는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까 두렵습니다 라고 두려움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러한 두려움과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가운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앞뒤 이게 문맥이 맞나 싶을 정도로 5절 6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전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찬송합니다. 나는 오직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의 구원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뻐합니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도무지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에 부닥쳐 봐야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거기서 판별이 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능력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믿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겨나고 어두운 시절이 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악의 세력을 얻게 되면 예수님 행하신 기적과 능력과 복만 믿었으면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행하신 기적과 능력과 복을 믿게 되면, 물론 그것도 믿어야 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행하신 기적과 능력과 복을 믿는다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마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5,000명이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면 기독교를 없앨 수 있겠다 싶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다 놓고 그 다음날 죽이려고 딱 작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 베드로를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동시대에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걸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베드로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스데반 집사님을 향한 계획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될 때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내가 걸어가는 길을 안심하고 걸어가도 됩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좌절이 와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도대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이해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때 바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주님 편에만 서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나라가 망했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되어서 10대 때 끌려갔던 다니엘의 그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다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어. 그 명령 앞에서도 그들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풀무불에 던져지기 직전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왕의 손에서 이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노라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게 예수님이 친히 그곳에 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시의 다윗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답답하게 기도했던 그 다윗도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다윗은 오늘 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뭐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위기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눈을 밝히시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나의 눈을 밝혀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사랑을 찬송하며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완전히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에 다윗과 같이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했는데 돌에 맞아 죽게 된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계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좀 더 오래 사역했더라면 교회에 얼마나 유익했겠습니까? 그런데 돌에 맞아 허무하게 죽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스데반 본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기록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님의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못하고 서 계신 것이 보이는 것. 기뻐하며 감사하며 돌에 맞을 수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며 도리어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하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눈이 열리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역경에 처한 성도님 계십니까? 너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믿을 수 없다고 탄식이 나옵니까? 이제는 기도조차 포기하고 싶은 성도님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십자가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내 눈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더라도 바로 옆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이 그 눈이 열리면 절망과 좌절은 전혀 달라 보일 것입니다. 작년 10월입니다. 작년 10월에 미국의 코너스톤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한 목사님 이름이 뭐냐면 이종용이라고. 혹시 이종용 씨 아십니까? 70년대 80년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 혹시 모르세요? 저도 아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목사도 아는데 혹시 그 노래 못 들어보셨어요? 그 노래 히트 쳤던 그 사람이 이종용 씨입니다. 그 사람이 가수였는데, 그 7, 80년대 가수였는데, 이 사람이 가수 시절에 대단한 인기를 누렸는데, 이 사람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에서 예수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역할을 하는데 수백 회의 공연을 하고 연습까지 합하면 1000번 이상이나 예수님 역할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역할을 잘해보려고 성경 사복음서를 막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성경 사복음서를 계속 읽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확 바뀐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달라 보이고, 찬양을 하면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흘러내리고, 내 살아가는 인생도 다른 사람도 다르게 보이더랍니다. 눈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다가 보니까 그래가 목사가 됐답니다. 목사가 돼가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작년에 은퇴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다가 보면 내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3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 아닙니다. 바뀝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꾸십니다. 내가 바꾸려고,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고치시고 바꾸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전했던 터키 틸만 선교사님, 그리고 함께 죽임을 당한 그 두 사람, 그들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순교한 이 세 명의 장례식이 열렸는데 너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터키 곳곳에 숨어 있었던 수천의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으로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친히 운구하며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얼굴이 공개되면 그 다음에 공격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순교한 세 사람의 신실한 그들의 장례식에 이 수천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을 고백한 겁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순교하신 틸만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기사가 터키 주요 신문의 전면에 실렸다고 합니다. 그 사모님 뭐라고 인터뷰에 응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터키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을 죽인 터키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그 기사를 보고 한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1000명의 선교사들이 1000년 동안 할 수 없었던 것을 그 한마디로 이루었다라고 썼습니다. 기독교 박해국가, 아까 그 표에 보면 터키가 없습니다. 튀르키예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내 삶의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외치고 답답함을 호소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넉넉히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언덕을 내가 높이리라라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여기에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기도가 나옵니까? 그렇다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찬송하며 넉넉히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덧입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